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쯤입니다. 교독하시고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 이어갈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저희가 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빠르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잃어버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했고요.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태도들을 너무 쉽게 버리고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빠져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크게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주간 우리가 감격을 회복합시다라는 이 주제는요, 실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향한 외침이라기보다는 빠르게 감격을 잃어버린 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감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스스로 너무나도 빠르게 잃어버렸고,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대하여 취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감격이라는 태도를 제가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담겨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쩌다 보니 메말라 버렸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한번 제대로 고민할 틈도 없이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내 뜨거운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메말라 버렸고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내 상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서 걷지 못하게 된 이 분이 주인공이시거든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걷지 못하게 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 간추려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전 성경을 보면 앉은뱅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그리 좋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좀 이렇게 귀찮더라도 앉은뱅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표현을 굳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저희가 양해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견유적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견유적이다 라는 표현은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표현들을 찾다가 저도 이제야 만난 언어인데요. 국어사전에서 견유적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비꼬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비꼬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제 견유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3장에서 등장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분이 잠시 동안이지만 자신을 도와주려는 요한과 베드로를 향하여서 견유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특징을요, 몇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그는 처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얘기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날마다 구걸을 하기 위해 미문에 앉았다라는 사람이고요.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그가 미문, 그곳에서 구걸했는데 2절대로라면 그는 매일 같은 구걸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4장 22절에서 이 사람이 40살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요, 40년까지는 아니어도 수십 년 동안 미문에 앉아서 구걸의 행위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지금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구걸했는데 매일 같은 장소, 그리고 매일 같은 모습으로 같은 행위, 구걸 행위를 지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이 사람이 5절에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전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구걸의 행위를 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게 될까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던 같은 행위, 같은 모습, 같은 장소에서 사도라는 인물들을 맞닥뜨려도 아무런 동요가 없는 상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마주해도 그저 무엇을 얻을 수나 있을까 염세적이고 비난을 가하고 싶은 세상살이에 대한 염증을 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특징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으며 같은 행위를 반복했어요. 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시선에서 견유적인 모습을 느낀다고 말씀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람의 특징이 마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와 우리가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는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날마다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같은 행위를 지속하며 살아가요. 심지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이유와 같은 목적을 가졌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로부터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은과 금이었어요. 은과 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역시 매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지만 그 일상에서
얻어야 하고 얻고 싶은 한 가지를 감추지 못하죠. 바로 은과 금이라는 사실이요. 내 삶의 작은 반경인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소모임 등 우리는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특징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서 어떤 감격도 발견하지 못한 채 견유적이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냉소적이면서 심정과 신심이 메말라버린, 즉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일상에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정도 심폐소생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즉 신심이 메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감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격해야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장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또 로마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플립관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플립관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로마의 수장인 집정관을 무려 7차례나 지냈던 마리우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마리우스라는 인물은요, 정말 로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인물이었어요. 로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집정관이 되고 싶어 했고, 자신이 집정관, 로마의 1인자 집정관이 되면 그러면 로마를 사랑하고 싶고 로마인들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마리우스는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도 로마 시민들을 너무나도 아꼈고 사랑했던 것은 너무 당연했던 일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마리우스라는 인물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로마의 안녕과 번영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 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처음 마음이었고 처음 목표였다라면, 자신의 집정관직으로 그 목표가 향하면서 그의 집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로마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집정관직이 그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에 대한 사랑, 로마 시민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의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로마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로마 집정관직을 7차례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저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대해서 견유적이고 메말라버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장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그를 돕는 사람들이 견유적이고 메말라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하려는 대상, 즉 그들이 찾으려는 소망의 대상이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마치 마리우스가 처음 가졌던 마음과는 다르게 그가 집정관직을 향하여서 집착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처음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의 대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대상이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메말라 버렸고 그들은 견유적인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의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집착했고 수십 년 동안 찾았던 곳은 어디였다라고 기록하나요? 미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을 빌어서 옥스포드 원어 주석은 미문이 어떤 장소였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미문은 은으로 이렇게 도배가 된 문이었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 그리고 높이가 23m나 되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거대하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중문이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매우 장엄했던 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리고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이런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서 목적한 은과 금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미문이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미문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40년 동안 미문은 소망을 이루어 준 적이 없었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결국 당연히 염증을 느끼면서 염세적인 태도와 견유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38년 된 병자가 놓여 있었어요. 무려 38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치유를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그가 만나게 되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했던 첫 마디는 무엇이었냐면,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비평과 비난이었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여전히 이와 같은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던진 첫 마디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음과 금을 구걸하는 인생에 어떻게 감격함이 있을 수 있겠나? 은과 금을 구걸하며 사는 인생에 어떻게 감격함이 있을 수 있겠나? 무엇보다 미문 앞에 엎드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 초라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초라한 행색으로 그 사람 앞에선 요한과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짠내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문 아래에서의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미문의 존재를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게 만든 결과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가고 감격을 상실하면서 견유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성전에 오르는 것보다 미문에 머물길 원했던 사람들, 미문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분명 1절에 의하면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은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미문이 목적지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은과 금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게 거침없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미문과 같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으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전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저 미문, 머물러 내게 소망이 되는 미문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제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메말라 있다라는 상태를 자각하게 되었다면 당신이 날마다 찾는 미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얻는 은과 금이 소망이 되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얻는 명예와 권력이 소망이 되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얻는 자녀가 소망이 되는 것이라면, 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목적한 인생은요,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감격하지 못할 거예요. 오직 그것들을 얻는 것만으로만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격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감격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겨나게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해 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해 본 적,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가 이 감격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기는 있었던 것일까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더라고요. 많은 부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격하는 순간은요, 그와 같은 때일까요?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고백과 함께 누구라도 하기 쉬운 감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 순간을요, 비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기도 노트를 사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가 기록하는 기도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기도하겠다고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런 문제가 있으셨군요. 그리고 나서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기도 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더 감격하게 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리고 기도 노트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을 이제 기록하다가 완성이 이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싶을 때쯤이면 이렇게 이제 빨간 줄로 선을 그어요. 그리고 종료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때 터져 나오는 감격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니까 빨간 줄을 긋고 종료일을 기록하는 순간 정말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순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순간이 등장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문제가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해결돼요. 즉, 이제 이 사람이 못 걸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된 기적적인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환호하면서 춤을 추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싶어 해요. 문제는 3장이 말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느끼는 감격이 걷게 되었기 때문이라고만 우리는 제한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감격하는 이유는 40년간 매달렸던 삶의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이고, 당연히 그는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된 거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상황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면서 원초적 본능에 자신을 가둬두는 거예요. 내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못 걸었던 사람이 걷는 역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내가 기도했던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감격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감격적인 마음을 내가 되찾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 3장은요, 그보다 더 커다란 감격을 말하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성령이 임한 뒤에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고 가난한 자에 대한 지극한 돌봄이 있는 상태, 그것들이 그 섬김이 일상인 상태를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누가가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요, 오늘 본문 사건 10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이 기적적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란 이처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며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도 깨우시고 그리고 손상된 우리의 육체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인 겁니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같이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 3장 10절 후반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이에 껴있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전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어서 기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40년 동안 구걸하는 행위밖에 할 수 없었던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파고들자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이처럼 너무나도 엄청난 권능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걷게 된 기적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가 파고드는 것이고 새로운 삶 자체가 파고드는 얘기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은과 금을 목표로 살았던 한 사람의 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삶으로의 변곡점이 바로 이 사건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감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미문과 그리고 미문을 통해서 얻는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고 믿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소망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새로운 삶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변곡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가 파고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가치가 파고들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7절부터 9절까지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치료를 받고 걷게 되었잖아요. 정말이지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을 부여받았을 때 그가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8절에 의하면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9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의하면 그가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가 감격해야 할 일이 단지 걷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파고든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파고든 것에 감격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만큼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기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파고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격해야 하고 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매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우는 짐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양식과 가치는요,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가치와 양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가지신 가치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적합한
삶의 양식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실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밖에 없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감격해야 한다면 사실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였는지 잘 가늠이 되지는 않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체적으로 메말라버린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다르지 않은 것을 목표하며 살아가고 바뀌지 않는 교회와 바뀌지 않는 세상, 그리고 바뀌지 않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괴감과 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조금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여야만 하는 우리에게 때로 제자훈련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 공동체가 목표가 되기도 해요. 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이끌어주고 내 종교적 욕구를 누군가가 충족시켜줄 누군가를 만나길 원하지만 욕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교회에 환멸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실은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날마다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것은 이미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이름이 내게 완전히 전복된 삶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시작될 겁니다. 완벽한 제자훈련, 완벽한 교회 공동체, 완벽한 종교적 욕구의 충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날마다 감격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곳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의 욕구가 수많은 욕구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좋은 교회 공동체, 좋은 청년 공동체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었어요. 좋은 공동체가 무엇이냐? 네가 좋은 공동체가 되어 주어라. 누군가에게 네가 스스로 좋은 공동체가 되어주면 네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감격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 감격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리를 마주하고서도 세상을 향한 비난과 비평을 서슴지 않았던 그 병자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일상은 반복될 거고요. 우리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이가 그랬던 것처럼 같은 곳에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행위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삶은 늘 쳇바퀴 돌듯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제 달라져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은과 금을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찰나의 순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고요히 땅만 바라보는 나 같은 죄인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채 비난과 반목을 일삼는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에 감격하게 하시며 내 삶에 파고들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해 주신 성령님께 감격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제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어제보다 오늘 더 감격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갱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